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은 좀 전에 읽은 그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4장과 5장, 갈라디아서 3장, 4장, 대표적으로 이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본래부터 아주 죄인의 계수입니다. 죄인이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느 종교도.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 바로 죄인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칭의라는 말에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칭의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거는 다른 종교나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다는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교리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서고 넘어지고 모든 그 교리가 의존에 있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이고 주된 조항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에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종교,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은 뭐가 됐다?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거같이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뭐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고 하지만 믿음은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오직 뭐 하는 겁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두 가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뭐가 됐다? 여러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만으로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결국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서로 의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바로 믿음을 통한 칭의는 그냥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자체이고, 또 그 믿음이 철저하고 진지하게 이해된 것으로서 이것은 뭐와 관련된 것이라?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가다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알면 그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공로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자기 신뢰를 완전히 폐지시키는 거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만으로와 그리스도만으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맞죠?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게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걸 새로 나았다. 나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불러졌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는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주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러분에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칭의가 있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칭의라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냐?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의 본질이 있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시편 32편 1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받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죄가 완전히 갈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죄가 없는 듯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대단한 문제, 그렇죠? 그야말로 jus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서 생성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다? 값없이 위로부터 바로 밖에서 온 의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값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온 그 주입된 의, 이걸 이제 인피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누굽니까? 의인으로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똑같은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의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획득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여되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이 죄인의 의는 어떤 의다? 나에게 스스로 내가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가 이렇게 수동적인 의로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뭡니까?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로마서 5장 그리고 6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것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 계속 다 기억이 나시죠? 사실 뭐 계속 성경만 얘기하니까 이게 바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인간과 하나로 만들었을 때 이 밖으로부터 온 의는 바로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례를 받은 날부터 이렇게 뭡니까?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어디냐? 오직 한 가지, 밖으로부터 온 이 수동적인 의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근본적으로 옛날 삶과 다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생활이기 때문에, 실존이기 때문에 매일의 죄의 용서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이렇게 예배도 나오지만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고 죄를 고백하면 날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악 같은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넘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 주어지는 이렇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의 칭의에 의해서 날마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의로워지고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생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곧 누구의 의고 동일시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이고 또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고 이렇게 둘 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의 의이고 우리 자신의 행위는 절대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본질 그리스도 한 분만인 거예요. 율법도 아닌 것이죠. 어떤 공로나 업적도 아니고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밖에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부터 온 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위와 공로와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정반대의 얘기다. 근데 많은 기독교가 이걸 구분을 못하면 마치 내가 거기에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의롭지 않은 인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위대함이 바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의 전가는 하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거룩한 천사보다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그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마르틴 루터의 정교계에 의한 것인데 그가 이제 그야말로 아주 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몸부림쳤어요. 그게 이제 영적 시련을 이렇게 겪었는데 바로 어디에서 답을 찾았냐고 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뭡니까? 그야말로 오직 의인은 뭘로 된다? 밖에서 주입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다시 태어나 천국을 통하는 활짝 물린 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탑상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디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느냐? 오직 칭이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됐다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뭐다? 모든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실은 이거 인간의 이해와 어떤 이성을 초월한 일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설교해 드렸는데 이렇게 정죄받은 죄인들이 뭐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의롭다고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포를 여러분은 그대로 믿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편 4장 죄송합니다.
4편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신실한 사람들을 따로 구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 안에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높이시는 분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구별하고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권능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내 스스로 뭘 알고 이성으로 깨닫고 뭐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오직 뭐 하는 것이냐?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뭘로만 되는 것이다? 죄인이 이렇게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뭐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뭡니까?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죠? 예.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인정하고 붙잡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전가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뭐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야. 붙잡는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 분명한 성경에 약속한 이 사실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뭐냐? 받아들이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믿음은 뭡니까? 뭐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힘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바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즉 뭐다? 이게 바로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선물인 거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어져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믿어지게 함으로써 바로 여러분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고 내 소유로 만들기만 하면 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지금 시종일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은 다 뭘로?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나의 것이 된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의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죠?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 의가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그냥 믿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뭡니까? 그 여러분의 믿음 안에 현존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인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확실히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현상적인 것은 다 지나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보고 듣고 깨닫고 오관을 통해서 어떤 이성이나 지식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믿어진다면 이것같이 확실한 일은 없어. 왜냐?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원 불멸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은 마치 반지에 이렇게 보석이 붙박아 있는 듯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구를 소유하고 있느냐면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곧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또 그분의 믿는 성분을 우리 안에 주입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다? 바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러한 모든 선물을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엄청 축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원 불변합니다. 변덕이 없어요. 네, 그것은 정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는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서 그야말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는 예수님만을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또 인간이 함께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결과 사람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칭의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와 이 믿음은 두 개의 다른 것으로 취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만 나를 위해 있는 존재이고 또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인간과 함께 현존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로 묶여 있는 동일한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혼이 말씀과 연합될 때 영혼은 말씀처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에 의해 영혼은 거룩해지고 의롭고 참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선하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영혼과 말씀의 완전한 일치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본성을 취한 영혼은 이제 뭡니까?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로 동일하게 되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누구한테도 책망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말씀은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고 하면 새로운 창조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말씀이 조성되는 만큼 믿음과 말씀이 일치가 되는 만큼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친히 현존하시기 때문에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냐? 그 왜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얼마나 그릇이 큰 만큼 많이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크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을 그 주님은 칭찬하시는데, 얼마나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 수용하는 어떤 장치가 바로 믿음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를 얻는 유일한 수단과 기구가 뭐냐고 하면 바로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 전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그 이방인인 그 백부장의 믿음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했는데, 어떤 믿음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떠한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모든 걸 다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고, 그래서 엄청난 그 복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만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릇이 크면 클수록, 보십시오. 시냇물은 그 정도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큰 태평양만큼 그런 어떤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완전하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주시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창조주로서 이렇게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순결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이렇게 마음의 순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믿어지질 못합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고 바람만 불어도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순결할 때, 이렇게 믿음 자체가 마음의 순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되어야 될 순결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이 칭의와 나아가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제목을 정했는데, 이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육체로 안다는 것은 뭐냐? 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서는 알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아는 것이냐? 오직 내적이고 주관적인 알민, 뭐를 통해 하는 것이다? 이런 지성이나 이성이나 생각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날엔 피조물로 번역했는데 뉴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맞습니다. 보십시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인 거야. 여러분 자꾸 옛 것에 바라보고 옛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옛 것이나 어떤 죽을 것이나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창조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새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로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와는 지금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것을 보면 안 돼. 그렇게 보면 똑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 안다? 영으로 알 때마다 나는 완전히 새 창조물이 된 거야.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태에서 태어난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받은 몸. 그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정말로 이 놀라운 어떤 천국의 삶을 산다고 아까 찬송한 것처럼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체로 보지 마세요. 옛것으로, 외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보면 여러분은 거듭났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 낳고 있으며 또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도 봐도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땅에 속한 그런 처음에 육체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태어난 근원이 달라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온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난 건 영이지. 그러면 옛날에는 어디서 나왔어? 땅에서 나온 거야. 근데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벌써 육체로 돌아간 거야. 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근본적인 대표적인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아니 근원이 하늘에서 왔는데 자꾸 땅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육체와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지고 오직 나에게 주입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는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정체성인 거야.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어떤 존재이고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새로워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태어난 거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새로운 것이 됐으니까 새 눈을 갖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뭡니까? 이제는 육체나 세상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설교를 하지만 또다시 일주일을 살면서 또 옛것으로 들어가고 여전히 육체로 보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만 중심이 되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본이 바뀐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거예요. 소위 말한다고 하면 그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가 돼가지고 모든 게 내 중심과 땅 중심과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모세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다 끝난다. 화살처럼 흘러간다. 덧없이 흘러간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진 거야.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걸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고 또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존재야? 대단한 존재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죠? 예. 창조요. 새로운 창조물이고 또 뭡니까? 이 새로 지으신 바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데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해서 이제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뭐다? 새로운 창조물인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왜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죄인이 되었다가 뭐를 통하죠? 속지 않은 피의 화목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이상을 들어가죠. 이게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믿는 이가 두 번째 휘장이 뭐를 상징하냐면 육체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끝나고 쪼개지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막 뜰에서 성소로,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과 십자가는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여러분을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진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빠져 수장되고 익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은 놀랍게도 최고의 걸작품인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의인인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완성까지 가야 되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제 새로운 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 곧 믿음이 그리스도를 마음 안으로 가져오고, 또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은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그것과 함께 성령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거룩하고 순수하고 신적인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결합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신적인 본성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신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사랑의인과 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부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 그야말로 어떤 신적인 본성이 여러분 안에 있어가지고 그분과 하나 돼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그런 신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주의 이름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렇게 선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뭐처럼 되느냐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처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롭게 된 인간은 자기 혼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게 된다는 이런 사실이죠. 참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이렇게 비밀스럽고 놀라운 분하고 우린 연합돼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몸 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면,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그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일이 우리 지금 삶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더 이상 자기 일에 몰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분이 살기 때문에, 우주를 흔들어 놓을 만한 그 놀라운 분이 살기 때문에 오직 자신으로 살지 않고 그 놀라운 분으로 살고 오직 그분에게 완전히 몰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나면 다 미쳐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 탁월함과 고상함을 생각을 하면서 오직 하나만의 목표를 향해서 나의 완전한 길을 달려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그리해서 죄인이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참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야.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이 감당을 못하겠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 인간은 새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인 아담을 죽이고 마음과 영과 지성과 힘에서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그 놀라운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은요, 그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조성하시고 아닌 것을 다 빼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지나놓고 놓으면 많이 알아요. 근데 당신은 모르지만 이게 다 그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성령을 동반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 자아를 완전히 파쇄시키고 영을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일로 그분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분으로서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날마다 여러분은 발견을 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모든 것이 이 일을 성령님이 나에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면 그를 활력있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과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미 시작부터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완전할 때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전가를 통해 가진 의로서 믿는 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임재를 통해서 창조된 이렇게 본질적 의의 시작으로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용납하신 것은 완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 자신 안에서 의롭게 된 상태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묘사할 수 있으나 그 완성은 어디에 있다? 미래에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또 아직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는 소망에 의존해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의롭게 되었지만 또 우리는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존하는 죄인이고 계속 그러한 죄인으로 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죄 용서를 받아들인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새 창조물의 시작으로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 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새 창조의 시작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시작은 바로 칭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항상 칭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시작된 새 창조 때문에 이 시작을 고려해서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고 계속 참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도록 용납할 때 인간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새롭게 하고 그의 본성을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용납해 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은 새 창조의 걸작품인 새로운 창조물로 지금 어떻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매일 또 죄 용서가 필요하죠.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의가 부분적인 시작인데, 그리스도인은 아직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옛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설계를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시작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완성에 맞췄잖아요. 계속. 그게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고 신부의 복음이다.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정말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칭의의 판결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이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능력이 만들 그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나면 또 죄인이 또 의인이 되는, 항상 이것이 계속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이 의인이며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완성되기까지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정식, 이 정식은 실상은 죄인이지만 그 약속에 대한 신앙 및 그 성취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특히 이제 유명해진 것이 바로 누구냐고 하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칭의에 의한, 믿음에 의한 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 찬란한 어떤 빛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했다. 그런 그 영적인 시련을 당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가 그걸 해결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이 유명한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어떤 것입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또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완성되기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 철로 역정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동시에 나에게 있어서 사실인 것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또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린 다른 거에 의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간 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탕자처럼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또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시편 32편의 말이 나왔지만 이 시편의 6편이 아주 그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죄가 있으면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날마다의 신앙의 생활이고 또 예배의 과정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사실이고 이렇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위대한 역설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옛사람인 자기 자신과 싸우는 안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죽음과 싸워야 하고 육체로 남아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의인과 죄인의 공존 안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먼저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특히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기기 때문에 나는 또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이 보이 죄와 사망을 보여서 너를 해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의인이며 죄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와 또 어떤 율법의 어떤 법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렇게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또 다시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또 다시 뭡니까? 의인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의인인 거야. 뭐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하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다 판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좋으신 누가 계신 거예요?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맞습니다. 죄 범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죄를 대신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살이 찢기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육체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하나 되는 그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삶인가 했더니 뭐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뭘 알고 내가 잘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와 하나 되고 거룩해지는 데 있다 하는 여기에 목표를 갖는다고 하면 굉장히 복이 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성자와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목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거룩한 목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야 되고 결혼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딱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닮는 거죠. 성자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목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부르는 목표가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행복하고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부르셨다는 사실, 하늘을 향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궁극적인 것은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날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 받은 계시도 오늘 또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고 어제 받은 은혜와 오늘의 받은 은혜가 다르고 날마다 새로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결국은 뭐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목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더욱 견고히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시작에서 완성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칭의도 엄청난 축복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새로 지어진, 새로 나온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고 또 놀랍게도 창조의 걸작품인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날마다가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넘치는 사랑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새 창조물이 되었는데 영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옛날과 다르다고 하는 게 하나는 겉사람이 있고 하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겉사람은 이미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새 창조물인데 그래서 영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속사람에게도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겉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속사람의 얼굴과 몸과 팔다리와 각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새 사람은 실제 속사람의 그 영의 모습이 있대요. 영의 모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이 겉사람은 속사람을 가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도 겉사람처럼 뭐가 있다? 팔, 다리, 이런 얼굴처럼 지체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속사람의 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예? 근데 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육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새 창조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가?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완성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어지다 마는 사람으로 가느냐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떠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사람의 모습처럼 팔다리 모든 사지백체가 완전히 구성된 완전한 어떤 구성 성분을 가진 속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요. 내 속사람은 얼마큼 지어졌는가? 어떻습니까?
속사람의 형상과 기관들이 발달되고 성숙해져 있습니까? 완전한 어떤 모습, 완전히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영적 존재가 되어서 그야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생기로 채워져서 새로 지어진 최고의 걸작품인 새로운 창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